자, 우리 좌정들 하시고 자리가 바뀌어서 또 새롭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을 못 받는 사람은 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저기 파란 불은 왜 안 피셨어요? 저 또 떨어졌네, 이제 보니까. 떨어졌네요. 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실까요? 샬롬. 자, 순서대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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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사무엘, 예지,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우, 예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피면 이따가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은 방으로 끌고 갔을까요? 잘 기대놓고, 떨어뜨리지 말고 잘 기대놓고. 자, 여기에 보니까 영적 전쟁의 이야기. 네, 6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쭉 훑어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가장 강하게 정확하게 와서 꽂히는지 한번. 사무엘아, 정신 차렸어? 샬롬. 너 뭐하러 들어갔다 왔어? 메모장. 응? 메모장? 자, 사무엘, 샬롬 너만 못했어. 예지야, 자, 샬롬, 샬롬, 샬롬. 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자, 마귀와 싸우는 싸움 얘기예요. 6장 10절부터 20절. 그 6장 10절 전반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6장 10절 전반에는 뭐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자녀와 부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라?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정말로 너희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와 또 무엇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 강건하여지라 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입어라. 우리 보라꿈덩이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신갑주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다 꿰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꿰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아는 거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안경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예요? 악령, 사탄. 세상 주관자들 사탄.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뒤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의 영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것은 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네, 그리고 뭐예요, 사무엘?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사무엘 읽어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에. 사람의 가장 중심이 어디? 허리.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가 커다란 흉배 방패를 떡하니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을 신고. 이 신발은 뭐야? 이 신을 신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응? 뭐하러 뛰어다녀? 복음 전하러.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니까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죠? 화살. 그죠? 악한 자의 모든 날라오는 찔러오는 것들을 뭘로? 방패로 막아서 이기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딱 들고. 성령의 검은 뭐야? 사무엘아? 전도사님하고 사무엘하고 떨어뜨려 놔야 되겠네. 응? 둘이서 왜 장난이 그렇게 많아? 막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막. 응? 뭐해? 뭐 하는 건데 지금? 응? 두 분이 뭐 하세요? 응? 뭐 하세요, 두 분이? 한 번만 더 그래. 응? 하나 저 끝으로 갖다 찢어다 놓을 거야. 자, 성령의 뭐를 들고?
성령의 뭐를 들고? 감. 검을 들고. 점수 주지 마요. 우리 사무엘 저렇게 한눈파니까. 다음 이번 주 주일날 저도 어쩔 수가 없어. 자, 모든 기도와 뭐로 구해라? 간구로. 간구가 뭘까? 강청이라고 그러죠? 강청.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간구가. 기도하고 열심히 간청하는 게 강청이에요. 무시로는 무슨 뜻이야? 무시로. 예지야, 무시로가 무슨 뜻이야? 무시로 기도해라. 무슨 뜻일까? 응? 항상 기도해라. 아무 시간하고 상관없이 언제는 항상 기도를 해라.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라. 쉬운 얘기로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무엇을 깨어서 잠자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중보 기도해라. 우리가 어저께 뭐 했어요? 화요일날 보라자매 어제 우리 뭐 했어요? 자, 화요 기도회 시작됐죠? 이렇게 그 왜 화요 기도회 왜 해요? 각자 기도하면 되는데 함께 마음 합해가지고 중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회를 했어요. 성도를 위해 구하고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누가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왜 쇠사슬에 왜 메웠어요? 바울이. 이때 메인 게 왜? 응? 정치맨 여자 그거 고쳐줘가지고 그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받은 거예요. 옛날 얘기로 하면 지금으로 보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혔어. 갇혀가지고 그래도 걱정이 돼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 에필? 골몬. 네, 그 교회들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인생은 뭐야?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니까 인생 자체가 뭐다? 전쟁터다. 인상지차가 그러게요. 바뀌니까 참 그것도 눈길 가는 게 참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 내몰리고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우리 한번 따져볼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 안에서 전쟁. 우리 생활 안에서 전쟁 뭐가 있을까요? 응? 자, 우리 생활 안에서 말과의 전쟁. 우리 생활 안에서 자, 우리 학생들은 무슨 전쟁? 입시 전쟁. 말싸움. 아침 출퇴근에 무슨 전쟁? 교통 전쟁. 그죠? 또 고부간에 뭐 얼굴도 돌리기 싫은 고부간의 전쟁. 그죠? 또 있죠. 자, 우리 대학교 나오고 나면 그냥 뭐 해야 돼요? 취업 전쟁. 네,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죠? 이런 전쟁들.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살 빼기 전쟁. 열심히 하죠? 네, 살 빼기 위해서 뭐 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허리를 개미허리같이 졸라매고, 머리에다가는 뭐를 질끈 매고, 머리에다가는 머리띠를 질끈 매고, 그리고 뭐 해요? 자,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기, 무릎에다가는 뭐를 붙이고, 무릎에다가는 무릎 아대를 붙이고, 뭐에 올라서서 막 뛰어요. 러닝머신에 올라서 뛰고, 그리고 등산을 한답시고 산으로 땀을 찔찔 빼면서 살 빼기 전쟁을 합니다. 예, 보면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자, 우리 예지는 배웠을까? 세계제 몇 차 대전? 처음에 첫 번째니까 무슨 대전? 1차. 그 다음에 무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는 무슨 대전? 6.25 전쟁.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아직도 분단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나마 독일은 장벽이 무너져서 지금 통일이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보이는 전쟁보다 사실은 뭐가 무섭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우주 속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어때요? 더 훨씬 중요하고 훨씬 영원하고 훨씬 무섭고 왜 안 보이니까. 그죠? 나 오늘 아침에 아침이죠. 새벽이죠. 뭐 새벽이라고 하십시다. 6시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당황하기 처음이에요. 근데 전사님 전 지금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이 그게 빠져갖고 튀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줄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은 알대로 떨어져 나가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있잖아요. 네. 꼬리면서 풀려진 그런 원리 있잖아요. 좀 이상해요. 저도 매듭? 지금도 저는 이해 못해. 메달도 그대로 있고요. 줄 동그랗게 매달린 채 그대로 있어요. 거기 뭐가 끊어져 나가야 그렇게 튀어나가서 들어갔을 건데, 뜯겨져 나갔으면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아이고, 난 너무 놀래고, 시간도 없는데도 너무 당황하는데, 근데 그거는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 회개했어요. 그게 뭐 대수예요, 그죠? 그 속에 빨려 들어갔던 채. 근데 머릿속에 딱 오면, 아유,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같았으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그래요, 그죠? 값이라는 게, 우리는 근데 무슨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 플러스 우리 몸값, 그죠?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뭐 요만한 알갱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예지는 오늘 저녁 때 밥 먹은 게 너무 맛있었나봐. 입이 스마일로 벌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자, 무슨 통치자들이라고 했어? 저 영적 정직에 예배소서 6장 12절. 빨리 읽는다, 누구든. 우리 씨름의 살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중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자 대항해서 뭐를 하고 있다?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뭐라고 얘기해? 이 부분을,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그 얘기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런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싸움은 언제부터? 자, 선생님, 본격적인 영적 전쟁 언제부터? 뭐라고 느끼세요? 여러분, 내가 맞춰봐요. 맞추면 내가 뭐 귀한 거 하나 줄게. 예수. 자, 예수. 자, 맞춰야지. 예수지. 뭐요? 자, 영적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영적 전쟁은 아주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대두가 된 게 언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 맞췄다. 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기 전 수태가 될 그 시점부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우리 교회 쓸 때 어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 영적 전쟁이 왜 그래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면 어떻게 돼? 사탄들이 제일 문제겠죠. 왜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생명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거든. 응? 예수가 오면 백발백중, 저거 좀 줬죠. 백발백중 깨지고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갖은, 예수님 오시는 걸 막으려고 갖은 혈투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핍박 때문에 막 그 이쁜 고향을 떠나서, 그죠? 피난을 가서 있다가 또 그 부분이 조용해지니까 또 돌아오게 되고, 참 성령의 인도였었어요. 그 아기를 낳아서 호적하러 간다가 떠나갔다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고향에 가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졌다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탄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뭘까? 예수님 오심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영적 전쟁의 아주 가장 치열한 중심이었다. 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결정적 패배의 확증. 자, 계시록 보자. 계시록 12장 7절. 뭐라고 하고 있나? 계시록 12장 7절에서 누가 빨리 찾을까? 찾으면 천천히. 전쟁이 있으니 메가일이 메가일이 아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 전쟁의 배경은 뭘까? 12장 12절, 12장 2절. 야,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시록 12장 5절. 답이 다 나와 있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와? 마가엘이 아니라 미가엘과. 미가엘이 누구야? 미가엘 천사. 미가엘과
또 사자들의 용과, 용은 뭐야? 용의 상징 뭐? 사탄.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자, 누가 싸웠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전쟁의 배경은 바로 12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초점은 아기 예수가 오면 사탄의 패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 5절의 증거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어디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왜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뭘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싸움의 긍정적 승리자가 될 것을 이 계시록 10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승리자 예수를 만나 예수를 힘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 사무엘아 예지야 너무 까불지 말고 내가 정신이 틀어지면 말씀을 편하게 못 전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승리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힘입고 우리가 싸워 나가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되지 않죠.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10절 뭐라고 얘기했죠? 본문 10절.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시고. 강건하여지라고 얘기해요. 강해져라. 자, 긴장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비로소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주 안에서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면 긴장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긴장해라? 주님의 힘으로 거룩하게 긴장하라.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강건해져라. 자, 유진 피터슨이 얘기를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을 한마디로 마귀의 수하들이라. 그래서 가츠가 해당돼. 가츠, GODS가 많은 악의 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뭐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괴계라는 단어가요. 히라보로 메소데이아. 자, 영어의 워근이 뭐라고 그래서 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서 메소드는 뭐예요? 뜻이 수단과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메소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한다. 누가? 마귀가. 때로는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 계명성이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만큼 높아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성이 사탄의 루시퍼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귀로 인해서 아주 깨뜨려졌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혔겠죠.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간악해요. 나보다는 힘이 있는 거죠. 나보다는 지혜로운 존재죠. 하나님보다는 어림이 없지만 나보다는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보다 능하고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실 수 있고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각성과 거룩한 긴장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논리로, 이성의 방법으로, 허영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죠. 그럴듯하게. 우리 지금 그 신천지 또 누구 있죠?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다면서요. 아무도 대적을 못한다면서요.
엉뚱당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논리 정연하게, 가장 질서 있게, 얼른 들으면 진리같이, 근데 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만 믿고 나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전혀 아주 엉뚱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유, 너 왜 그렇게 희생을 하니? 아이고, 얘 교회에서 밥을 주니? 맨날 교회 가서 사니? 얘 그 돈을 가지면 네가 얘 어디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다. 얘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 그냥 나도 좀 자유롭고 싶잖아. 맨날 주일마다 가가지고 저녁 4, 5시까지 이게 무슨 짓인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말 것 같으면 뭐 선택은 우리 자유니까, 아니면 아니어도 자유죠. 눈에 안 보이니까 나 보이는 것만 볼 거예요 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믿죠. 우리의 영의 생애가 가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두 다 부활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도 보험도 들고, 그죠? 적금도 드는데 하늘나라에다 썩지 않는 곳에다가 하나님 것인데 쌓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태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장을 해야 된다. 긴장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한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라. 자, 워치만이 아시죠? 에베소서를 강의를 아주 엄청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책을 냈대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책 쓰시고 계시죠? 책을 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이분은 중국 분이니까요. 한문으로 앉을 자, 행할 행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다 할 때 참자가, 그 서다는 어떤 의미의 참자가 있나봐요. 좌행 참. 영어로는 sit, walk, stand.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sit이 뭐야, 사무엘아? 앉다. 앉다. 자, 그 다음에 walk. 걷다. 그 다음에 stand. 서다. 응, 그렇지. 그것을 한문으로 했더니 좌행 참이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과 2장 내용을 봤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바 있다고? 앉힌 바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앉히셨었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 뭐가 있을까? 4장 4절 몸이 하나님의 성전 분이시니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사람 안에서 받으셨다. 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자, 스탠드, 쓴다, 서다,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 에베소서 6장, 어디가 스탠드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 서라, 서라. 자, 6장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말일까요? 자, 나와 있는데, 6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라? 자, 앉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라. 스탠드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장 13절에 행함 후에 서기 위함이다. 워크는 뭐예요? 4장 4절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은 왜?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쳐도 분을 품지 말고. 자, 27절에 뭐라고 그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뭘 어떻게 해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31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보다 가족과 너와 함께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동행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성령자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자, 그 용서하심을 그러면 아까 6가지 기관 얘기했죠. 자, 머리에는 뭐가 필요하다? 머리에는 뭐가?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방패. 흉배. 허리에는 우리는 허리띠. 허리 진리의 띠. 발에는 신발. 그리고 손에는 칼. 검. 검전의 뭐, 검전의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방패. 방패.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걸로만 되나?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우리는 열심히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뭐를 하라고? 열심히 서로 모여서 뭐 해라? 기도해라. 거룩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앉아서 그리고 행동하고 걸어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6가지 기관에 흉배를, 머리에 투구를, 가슴에 흉배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값비싼 검을 든다고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했어? 모세 팔이 내려가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누가 받쳐줬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어서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기도, all round of prayer. 항상 여러 성도들이 all the saints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saints. 네. all the saints. 모든 유형의 전심을 다한 기도로 모든 성도가 싸움에 함께 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어때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영적 거장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중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나는 뭐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죠? 80만 성도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서 있을 수 있었다. 뭐 10만일 때도, 그죠? 30만일 때도, 50만일 때도 한마디씩만 기도를 해도 얼마나 그 기도 힘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특세가 100일이 그 4주년 됐던 그 기념일이 아니고 시작됐던 2009년 1월 21일이었죠. 그날부터 100일 특세가 끝나고 그게 또 끝난 게 묘하게 5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또 케이크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바로 마음에 감동해서 들어간 게 천일 기도회 하고 그동안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려는
여러분과 제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 리즈 하월즈가 이 사람이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영국은 그때 2차 대전 때죠. 지난번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D-Day와 V-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었죠. 독일 공군기가 영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 영국은 방어수단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 9월 15일 날 나치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에 총공격을 퍼부었대요. 영국은 10분만 더 총공격을 못 막으면 그 10분 후까지만 그렇게 독일에서 공격을 부으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독일 공군기들이 다 기술을 돌려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다 이긴 싸움인데 영국은 도저히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후퇴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영국 공군의 전투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딩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독일군의 갑작스런 퇴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웨일즈 대학의 그 채플에서 리즈 하월즈가 대학 내 대학교의 모든 신앙 공동체 식구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가 이 공습에서도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를 하나님은 결코 오래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은 아침부터 전 공동체가 채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역사를 바꾼 그 시각이 독일군의 퇴각 시각과 맞먹고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나라도 불문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왜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는다. 항상 기도가 가장 먼저다. 기도해야 된다. 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거는 그냥 입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영적인 많은 악의 그 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제가 우리 블로그에 언제 틈나면 좀 들어가 보셔요. 제가 그 증거들에 대한 것들을 그 세계의 역사 속이라는 거기다가 여러 페이지들을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오늘 같이 보려고 하다가 그 예배 순서나 여러 가지 것들에 조금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약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웨스턴 처칠 경도 얘기했죠. 전쟁 회고록에서 이날의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하늘이 도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답니다. 영국군에서 어디에서 공군들이 그러고 막 그 많은 왜 그 퇴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독일 그 쪽에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비행기들이 하늘에 떴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보낸 비행기들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기술을 돌렸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힘도 없었고 그렇게 그 비행기를 아무도 띄우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였을까요? 우리 구약의 역사에도 있죠. 막 발소리를 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하는 구약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죠.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만큼 그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면요 어김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경우도 자기는 누구에게 무슨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병이 치유가 될지어다 이런 거를 안 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어디 그 밀림 지역 아프리카라는 그런 곳에 갔는데 그냥 막 와서 그냥 그 나라는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잘 안 가는 나라였는지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몰려와가지고 안수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뭐 안수기도해서 뭐 병이 낫게 하고 나는 이런 걸 안 한다. 그랬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이 목사님 손을 붙들어다가 자기 머리에다 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갖다 대니까 기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병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2판 4판이니까 기도나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나았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당하고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왜냐하면 평생을 수십 년으로 하면서 자기는 뭐 그런 부분에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손을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갔는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러고 이제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아픈 병자들이 그렇게 치료가 되고.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고 믿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경험을 하는데 왜 우리 국내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걸 경험을 못하느냐? 바로 그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들을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그냥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그 웨스턴 처칠경이 얘기했던 전쟁 회고록 속에도 하늘이 도운 승리의 사건이다. 결코 평범한 승리가 아닌 무엇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고 중보기도밖에 없고 중보기도 실들을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열심히 기도들 365일 동안 시간을 빼지 않고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떤 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 그러니까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사탄을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마지막 결단 때는 항상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포 고백할 때도 회중 쪽은 항상 일어서시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